말씀은 사실 내년 한 5월달, 6월달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하여 설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느헤미야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대와 조롱이 많이 있었지만은 한 손에는 칼을 창을 들고 한 손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진 가운데 기도하고 일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인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4장에서 8장으로 뛰어넘어서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에 해야 되는 말씀을 제가 택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 내년에 5월이나 6월 정도에 해야 될 설교를 오늘 이 시간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왜 목사님이 성벽 재건 이후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아직도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기 전인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까라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도 중요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예배당을 세우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8월, 7월, 6월 달에 해야 될 정도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담을 것이 없으면 그 그릇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배당 건축은 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것인데 예배당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그 날이 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배당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먼저 담으려고 하고 무엇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입니다.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9월달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새로운 예배당 그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가는 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배당을 통해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택한 민족이냐?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수많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존심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 다시 재건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은 재건되었으나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의 마음속 행복과 기쁨, 만족이 없었습니다. 무엇일까?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왜 그럴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고 온 성도들이 피땀 흘려 자기 것을 바치는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벽을 재건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새롭게 재건되어진 성벽과 이미 있는 그 성전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이용한다면 마인드의 문제 있죠. 정신의 문제 있고 마음의 문제 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어졌지만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이 그 마인드가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요즘 여러 기업들마다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뭐 갱신이라는 뜻인지 부흥이라든지 새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라틴어 레노바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갱신과 부흥을 말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노베이션이라는 갱신이라는 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 좀 바꾸고 조직 좀 바꾸고 사람 좀 바꾸고 해서 찾아오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노베이션은 더 정확하게 하면 혁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모든 것을 여러분 혁명적으로 바꿀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업과 회사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업과 회사에서 리노베이션을 무엇으로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이 리노베이션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런 기업과 회사들은 무엇으로 이 리노베이션을 혁명을 가능하게 할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는 이겁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는 여기에서부터 리노베이션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한 회사는 리노베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가?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저의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소비자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교인들은 옛날처럼 집과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차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되죠.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규모 또 여러 가지로 건물 시설 잘 확보돼야 되죠. 또 요즘은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육시설이 잘 돼야 되고 장애시설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겠죠.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깐깐한 교인들의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날 교회와 목사님들이 깐깐해지고 있는 까다로워져 있는 그 교인들의 그 소비자적인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교회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교회 부흥을 가르치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교인들의 욕구와 교인들의 요구를 잘 알고 그 욕구와 그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맞는 이론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소비자의 요구를 간파하고 아무리 까다롭다 할지라도 그 소비자의 마음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운영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과 다릅니다. 기업의 마인들은 소비자 중심 맞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읽고 교인들의 까다로운 요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주의 목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인들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맞출까? 교인들의 그 까다로운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교회 부흥으로 이용할까, 선용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까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데, 이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들을 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이리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막 열기를 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달라, 우리 교회 막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달라 말하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릴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지. 어떻게 우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지. 어떻게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이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생각하니까 전부 다 내 생각, 내 주장.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다르니까 총 들고 싸우려고 해요. 그것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교회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교인들 눈치 보고 그들의 욕구에 맞추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교인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는 교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세상 기업과 다른데 기업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행스럽게도 백성들은 성을 쌓고 성전도 이미 건축되어졌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에 모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벽도 재건되어졌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집은 어떤 것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벽은 이런 죽은 벽들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죽은 벽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문 광장 앞에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수문 광장 앞에 모인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것은 기적이다. 그 많은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된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모여 축제하자.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수문 앞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에스라 목사님,
학사 에스라 목사님 성경책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시고 그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우리 함께 먹고 마시다 파티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백족상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론받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먼저 가지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모셔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니까 허전한 겁니다. 무언가 만족의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리더를 통하여서 이것이 아닌 줄 알고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는 축복받지 아니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까지 앞으로 7개월, 8개월까지 우리 동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금부터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영광을 거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솔직히 여러분 말해봅시다. 인류의 범죄와 인류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서부터 타락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범죄는 시작되었고 그 죄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가지는 가치관으로 자기가 가지는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타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는 영화, 옛날에 아비타라는 영화라도 이런 모든 것들도 가만히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의 아래에 다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영화도 유명한 소설도 모든 문화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인기 있게 만드는 모든 사상과 책들과 문화를 보면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있게 되어진 WCC 이 회의도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였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까 결국 믿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책이나 소설의 영화를 보세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적인 건 없고 다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상대주의이며 결과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터 지난 영화에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영웅이에요. 그 사람이 해결합니다. 진리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씀도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미 우리 문화나 윤리 속에도 이 상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부모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누가 부모의 말에 거역합니까? 누가 부모에게 얼굴을 들고 따집니까? 누가 부모에게 구타를 합니까?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한국 사회의 교육이라든지 문화를 볼 때에 그렇게 학박사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모두가 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부모가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바빌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져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성벽이 재건되어지지만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제가 이 9월 첫 주일날 아직도 예배당 건축을 해 삽도 뜨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당이 완공되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8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 이 시점에서도 왜 제가 이렇게 너의 8장에 대해 설교를 합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엄숙한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져 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6시간 대략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6시간 동안입니다. 누워서 6시간 들어도 피곤할 것인데 이 백성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동북에서가 모든 성도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죠. 내 심령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가라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덩어리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있은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란 것이 뭡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 부흥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이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부흥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현대 교인들은 설교가 좀 길어지고 하면 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비틀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에게 전달 방법이나 내용의 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너무 교만합니다. 정말로 어느 한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려고 하면요. 가신학대학원 입학한 전도사님이 강단에 썼어요. 그 말이 좀 어둔해요. 강단에 썼는데 뭘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덜덜 떨면서 재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성도들이 풋내기 전도사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를 엄청 찾습니다. 무엇이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웃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끌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설교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말씀을 잘 받고 안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고 안 하고는 없습니다.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의 부재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 자기는 토라를 3번이나 훑어 읽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그렇다면 토라는 이 율법은 당신을 몇 번 훑어 읽었습니까? 라는 질문했죠.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저에게 찾아 목사님 제가 금년에 성경을 3번 통독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이 3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당신을 몇 번 훑어 읽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다른 설교 없습니다. 예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찔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화를 내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받는 사람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의 부재가 빚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렁설렁 설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축복받는 태도는 사모하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내 말똥말똥하다가 기도 시간만 되고 하품하는 사람이 있죠. 내내 정신이 또렷또렷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비결이나 태도는 수문학 광제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해서 모입니다. 자원해서 사모합니다. 자원해서 요청합니다. 억지로 먹는 밥은 별로 맛이 없어요. 억지로 따라다니는 길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 교회의 영성을 알려고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로 개인의 영성을 측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내용을 스케치하면 학사 이제 에스라 목사님을 오게 합니다. 이제 제사장 에봇을 입었죠. 두 손으로 모세 율법책을 받쳐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높게 만든 나무로 만든 강단입니다. 나무로 만든 강단이에요. 그 강단에 서게 되어서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고 낭독하는 순간에 약속한 듯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었습니다. 누가 일어서라고 눈치 준 것도 아니에요. 야야 일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용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광장의 스케치입니다. 그림입니다. 말씀의 낭독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일제히 일어서는 백성들, 말씀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존경한다는 표시입니다. 일어서서 말씀에 경청하는 그들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이고,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행동하며 함께 가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시 보니까 손을 들고 아멘 하면 응답합니다. 에스라 강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 모든 백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아멘. 아멘. 이렇게만 한 건 아니고 뭐 하고 아멘 했습니까? 손을 들고 한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 읽을 때마다 여기에서 아멘 아멘. 그뿐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해요. 이런 모슬레민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거 봤죠. 아멘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경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어야 되고 그려야 될 그림은, 야, 예배당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야, 우리 교육기관의 시설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다 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려야 될 그림은 새로운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해하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그려진 그림을 지금부터 상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뜻이죠. 말씀의 근혜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면 얼마나 그 말씀에 공감했는지, 얼마나 진리에 참으로 성복했는지, 한 말씀에 주어질 때마다 아멘 옳습니다.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한, 바르게 태도에 갔을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깨닫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모두 이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깨닫게 하며 또 해석한다라고 번역되어진 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왜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에요. 오랫동안 바벨론에 잡혀가다 보니까 바벨론의 가치와 그 문화의 영향 안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삶이 다 어디에 젖어 있습니까?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과 습관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뭐냐면 그 말씀 나에게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죠? 아, 목사님 어떤 분이야? 야, 목사님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는 고민을 다 알아가지고 그게 맞는 말씀을 하지? 무슨 교인들이 그렇게 자주 말해요. 목사님한테 뭐 밝힌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한테 맞는 말씀을 하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걸 볼 때에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가짜였어요. 여러분들 썸뜩하죠. 왜 깨닫게 해주고 왜 해석을 해주느냐면 태생은 유대인이에요. 살다 보니까 이방인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본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속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 내가 나름대로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단하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주께서 다시 한번 주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 할렐루야.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내가 맞아야 되니까 내가 안 맞은 걸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나름대로 은혜 받는 것은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깨닫는 만큼 변하죠. 그래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 손을 들고 아멘 할 뿐 아니라 막 울었습니다. 막 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은혜가 커서 울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반응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질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희 힘이 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뭐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기뻐하는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하면 옳습니다. 진립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 엎드려 경배하기도 하고 엎드려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깨닫게 되어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기뻐합니다. 축제입니다. 이것이 축제예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배당이 건축되어진 그 자체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 기쁨이 천국에서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먼저 가지자 그 말입니다. 이 기쁨을 먼저 소유하자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최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눈물과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12절을 보면 백성들이 꼭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자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초대교회 교회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오늘도 말씀을 경험하고 너무 기뻤어. 사람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만 듣고요. 말씀을 막 듣고 가는데 초막절에는 초막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은 초막에서 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구나 알 것들 다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비워와가지고 꺾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붕에다가 어떤 안에 하나님 전 안에 광장에다가 다 말씀대로 초막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초막절은 초막에서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느 누구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 안에 거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반응과 더불어서
순종하되 그 말씀이 나를 행동으로 옮겨가지 까게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은 아멘은 잘합니다. 정말로 말씀 은혜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줄였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뿌린 그 이상을 거두게 해달라 기도하셔서 열심히 산업전선에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시간도 늘리시고 더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더 주실 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과 계속 기도로 싸우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알고 그 채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 다 책임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드릴 그 교회는 그 예배의 모습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의 말씀이 담겨지고 새로 지어질 예배당에 주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으시고요. 차를 가지고 운전하신 분들은 성경 통독을 다운받으시가지고 차를 타고 다닐 때 하시고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성경 다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열 수 있잖아요. 늘 귀에 들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고 열심히 말씀 읽으시 바라고요. 제가 어제 아래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예배당이 완성될 때까지 밤낮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담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